주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는 새벽 시간 단번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제사,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새로 그 은혜를 받으며 깨달으며 이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된 우리 자신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힘쓰는 우리의 삶을 더 이제 분명히 깨닫고 확신에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지개벽과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의 이 신비, 이 비밀, 이 은혜, 이 영원한 사랑을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또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새겨지는, 이미 새겨주신 그 말씀을 다시금 또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5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5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율법 곧 옛 언약은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선 율법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것이 옛 언약의 기능이요 본질이요 역할이라고 밝힙니다. 따라서 율법은 그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장차 오기는 하겠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니 마치 몸은 보여주지 못하고 그 그림자를 비추듯이 보여줄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그 사실에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신뢰라 할 수 있는 제사를 들어 설명하되,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나와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그런 제사로 완전케 할 수 있었다면 저희는 단번에 정결케 된 나머지 죄를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그쳤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달라서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렸으며, 이런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제물의 피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할 능력을 지니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옛 언약하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거부하는 유대인들, 그 옛 언약을 신봉하는 제7일 안식일교와 같은 그 교회에 속한 무리들, 여전히 그들은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체 안의 죄를 제거할 능력을 지니지 못한 제사를 해마다 반복해서 끊임없이 드리도록 율법을 통하여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처럼 자체 안에 죄를 제거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옛 제사의 연약함과 한계가 무엇이며 어디까지인지 설명하고자 시편 40편을 인용하여 이제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옛 제사와 비교하여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의 경우, 이 땅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사 드리신 그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에 단번에 드려진 그 영원한 제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제사를 가리킨다라는 점을 우리가 첫날 확인했죠. 그 옛 언약의 제사가 바라본 제사의 실체, 본 제사의 실체, 그림자가 아니라 실물 자체인 그 완전한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리고자 히브리서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본문입니다. 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내게 한 몸을 마련하셨나이다. 주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나이다.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행하고자 내가 왔나이다 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일, 곧 그의 성육신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와 소제를 원치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신 것을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일이 그의 성육신, 그리하여 드려진 그리스도의 제사가 옛 언약의 제사가 바라본 그 완전한
영원한 제사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희생제사와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제사는 번제와 속죄제 등이 아니요 그가 예비하신 한 몸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인 만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사 사람이 되어 그 몸으로 드리신 제사를 뜻한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나눈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어갑니다. 8절에 앞에서 말씀하시되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시고 이런 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규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것인 만큼 이에 따라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도 원하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은 언뜻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부인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신 그것을 기뻐하지도 원하지도 않으신다니. 이것은 스스로 하신 말씀을 뒤엎는, 부인하는, 그러니 이것은 자가당착의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제사 제도를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한 말에 깊은 뜻을 헤아린다면, 이 언뜻 전후 모순되게 말한 의도를 헤아린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신 제사,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신 제사는 옛 언약에서 명하신 그런 형식의 제사, 짐승을 잡거나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며, 옛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은 것일 뿐, 그 실체나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진정한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렇게도 비유를 들을 수 있었죠. 목적지를 가리키는 그 중간중간에 있는 어떤 정류장. 그러니까 옛 언약 하에, 율법 하에 있는 믿음은 정류장에 와가지고, 지금 거치는 정류장인데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고서도 자신은 목적지에 이른 것처럼 정류장에서 펄쩍펄쩍 기뻐하고 있는 모습, 예전에 관련된 말씀으로 이런 비유를 들어드렸던 예가 있었죠. 지금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를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을 뿐, 그러니 그 실체나 본질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 것이죠. 이 말에 이어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인 것은 이런 연약한 성격은 제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사를 대표적으로 실례로 들었을 뿐, 율법 내지 옛 언약의 전 체계에 두루 적용되는 원칙적 특징임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 아래에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율법을 볼 때에 언제나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제사로 성취된 그 은혜의 거울에 늘 비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주의하여 보아야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그럼에도 그렇게 참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교회를 이렇게 삼키듯 역할을 하는 기복주의, 우리의 무속신앙과 아주 결탁하여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그 거짓 신앙은 사실은 구약의 예를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한 그 말씀을, 거짓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거나 성도들의 영혼을 삼키는 이들은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요셉은 형통하였다. 그 말씀 안에 담긴 깊고 참 너무나 놀라운 새 언약의 실체는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그 모든 것을 그냥 현실로,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일그러져 왔고 여전히 우리는 그 영향권 안에 있다. 그래서 분별하고 또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짚어드리면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9절에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제사는 옛 언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한 다음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그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알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서로 연결짓기가 단순치 않죠. 서로 쉽지 않은 까닭에 진정한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얼른 납득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욱이 하나님께서 드리신 제사의 핵심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대속적인 죽음인 만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는 더욱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의 깊은 본질을 드러내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 신자의 삶과 너무 밀접한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우리는 크게 실족할 수 있어요. 그때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그러면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 골자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도리를 밝혀준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신자의 현실의 삶을 가리키는 12장 1, 2절에 바로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이 구절을 보면서 몇 달 동안 한 2개월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든 일에서 구하고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그 기도가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제 여기서 이 가장 그 은혜의 그 핵심,
은혜의 그 절정을 지금 제시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의 깊은 본질을 드러내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 신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내 뜻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예. 특히 사마리아 여인과의 말씀을 마치신 후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말씀을 신약에서 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이죠. 수가성 한 이름 없는 여인, 예배의 본질을 드러내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주어진 사마리아 여인과의 말씀을 마치신 후 음식을 권하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음식을 구하러 갔을 때에 이 여인과 만났었으니까요. 음식을 권합니다. 제자들이. 그러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제자들은 그러고 있었죠. 그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과 그의 삶을 지탱하는 양식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참 밝히 드러내준 본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라고 거듭 밝히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사신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내어 줍니다. 이런 내용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의 핵심과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언뜻 무관한 듯 하나 마태복음 26장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겟세마네의 기도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곧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신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무엇보다 죄인을 위하여 당하신 대속적인 죽음을 포함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전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따로 구별하거나 분리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그 유명한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신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조차 순종의 한 부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한 말씀 역시 고난이 순종의 한 부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에 있어 그의 대속적인 죽음은 가장 중요한 핵심과 절정이며 독특한 내용이지만 그리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죄인을 대신하는 죽임 당하시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셨을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땅에 계신 동안 평생 죄인을 섬기신 삶, 그 죄인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사신 삶 전체를 포괄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사람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라고 하실 때 선한 목자 되신 목적을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직접 생명을 내 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생애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생명이 더 풍성히 누려지는,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생애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것이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져 가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능력이요 진리인 것이니까요. 특히 히브리서는 시편 40편을 인용 설명하면서 옛 언약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를 대조하되 그리스도 제사의 본질을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이런 이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 제사의 본질은 곧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이다. 앞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0장 앞절에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러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그러니 그리스도의 제사인 거죠. 그 피가, 그 제사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사가 자신의 전부를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섬김이요, 아들이 아버지께, 그것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순종하여 자신의 전부를 흠없이 하나님께 드리신 섬김이요, 하늘 성소에서, 그 하늘 성소가 이 땅에 세워진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늘 성소에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드리신 영적 섬김임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본문 9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화목제와 소제, 번제와 속죄제 등 짐승을 잡거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밝힌 다음 덧붙인 이 말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옛 언약의 제사를 명하신 다음 또다시 그리스도를 별다른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리되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옛 것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 못한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다음에 올 완전한 것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옛 언약의 전 체계가 이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 그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고, 또 첫째 것은 다음에 올 이 둘째 것 완전한 것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음을, 대체되어야 함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영원한 작정, 영원한 섭리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0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여지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 또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죄사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씀을 내일 볼 텐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그러면서도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알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어질 인류의 역사. 그런데 이 역사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여러분 살고 계신다. 창조도 하나님의 역사요. 이 역사가 보존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역사가 인류의 전 역사에 가장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특별한 일, 이 역사를 종결짓는 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이 정도면 이거는 이 세상의 신비 중에 신비요, 비밀 중에 비밀이요. 이건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살아계신,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지금 받고 알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존재가 이러한 이건 사람들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최고의 지혜자도 어떤 권력자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같은 부유한 자도 못 갖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비밀을 받은 자, 그 비밀이 열려졌죠. 그 비밀이고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의 가치, 우리 신자의 존재와 신자의 삶이 드러낼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생각한다? 이 자체가 여러분, 이 땅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임했어요. 그것도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위에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이 온 역사를 주관하는 비밀을 우리는 이제 간직한 자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 그 소망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이미 그 영광의 소망을 지닌 자로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뭔가 말할 수 없는 정서, 그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영적 정서, 너무나 신령하고 거룩하고 신비롭기까지 한 이러한 은혜를 지닌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을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분명히 받았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가 신자된 신분으로 살게 된 은혜를 더듬어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이 연약한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살게 된 우리에게 주신, 그러나 그 한계를 이미 넘어선 영원한 소망,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매일 연약한 생명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실체가 아니라, 생명의 본체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지닌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 우리가 살게 된 이 은혜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의 그 신비를 우리가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또 받으며 그 영광에, 그 소망에, 그 감동 속에 우리를 젖게 하시는 이 은혜를, 이 새벽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생명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말씀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을, 그 믿음을 채워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누리고, 그래서 그 넘쳐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우리가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나누어야만 하는, 베풀어야만 하는, 섬겨야만 하는, 주를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고난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시는, 눈동자같이 그러한 우리 연약함을 살펴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연약함을 헤쳐가야 하는 심령들 속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나는 너를 지키시느니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믿음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연약할수록 더 주님만을 붙드는 그 확신으로 풍성한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